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공서, 뭐 자기 개발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노력,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뭐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무슨 일이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하거나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이라고 따지면은 1000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무엇이든 10시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1000일, 약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하루에 한 10시간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일하면, 뭐, 그 분야의 뭐, 권위자가, 대가, 뭐까지는 아니어도 뭐, 전문가가 되기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우리가 대학까지 졸업을 해도 사실 회화가 막 능숙하게 되기 쉽지 않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하루에 10시간을 회화를 위해서 3년 동안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회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고, 분명히 하나의 어떤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세우는데 중요한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하루 10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게 기도든 예배이든 봉사이든 간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 숨쉬며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 늘 그 정신을 갖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10시간 이상을 우리가 눈 뜨고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믿음을 위하여 나는 사는 사람이야 라는 정신이 못 박혀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은 믿음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화라는 말이 뭐 옛날에는 굉장히 운동권 용어처럼 들렸지만 그 컨시어스니스, 의식화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의식화를 가지고 나는 내 직업을, 내가 하는 일을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 라고 하루 종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서 3년, 30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2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번 설교에 이은 후편 두 번째 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베넷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의지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렇게 어느 전철역 기차역 앞에 이렇게 그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앞에서 동전을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나중에 퇴근할 때는 좋은 옷 갈아입고 자가용을 타고 가더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야 기업화돼갖고 아주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월급쟁이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도 그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옮겨다주고 업어다주고 안아다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불쌍해 보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는데 그게 술술치 않았을 거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옮겨다주는 돕는 사람들까지도 뭐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이었고 직업이 남이 보기에는 거지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 자랑스럽지 않았을지 몰라도 생활로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그에 기생하여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척하면서 직업적으로 연출하였을 것이고 동전 한 입을 더 얻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잘 입고 부자같이 보이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는 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큰 돈이 있을 성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잘 알듯이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아주 이렇게 잘 살게 수준이 높아지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전국 어느 곳에도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메이커를 입는다 해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세련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촌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다 아웃도어, 소위 말하는 등산복 입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유행인데 사실 약간 좀 끝물기가 있어 봅니다. 아니, 왜 박물관을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가냐는 말이에요. 물론 편합니다. 등산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심플하고 모던하고 좀 이렇게 도시적으로 세련되게 단순한 색이면 되는데 알록달록 바지도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뭐 그런 색깔을 입고 그렇게 루브르 박물관을 가니 거기서 눈에 안 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세련됨이 덜한 거죠. 촌사람이라는 거, 촌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옷을 같은 메이커를 입어도 그렇지 않았으니 베드로도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안심뱅이는 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잘 못 입은 베드로 앞에서 이 사람은 돈이 별로 안 나올 사람이다.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심뱅이가 관심을 가진 건 단지 물질이었지만 이 안심뱅이처럼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돈 한 푼 얻는 데 집중을 하면 베드로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가 2발 걸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지금 이 동전 한 입을 얻는 것보다 훨씬 차원을 달리하는 더 중요한 문제,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관심을 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안심뱅이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 말고 단지 동전 한 입을 얻는데 더 관심을 두고 사는 이 안심뱅이와 마찬가지, 즉 영적 안심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기대했던 그는 자신이 일생 동안 해결하려고 하고 싶었지만 극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 즉 육체적 장애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그는 분명 제대로 된 신자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가 일생 동안 예수 잘 믿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 아무 소망 없던 삶에서 변화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즉 베넷 안심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초기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어떠한 종류의 장애나 병, 문제를 갖고 있건 간에 관계없이 나사렛 예수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가 구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그를 적절한 위치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직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 이웃 사람,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 미문 앞에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의 슬픈 영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보고자 하지만 개선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순절 회심 사건으로 초기 교회는 그 성도 수가 3,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진 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해지고 바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허상과 같은 3,000명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허름한 거지를 보고도 거기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혹은 요한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3,000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앞에 놓고 긍휼히 여기며 그의 관심사를 쳐다보며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자인 사람을 놓고 기도하려고 원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바로 그 큰 세단에서 내리는 부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보잘것없고 나에게 별 도움도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리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무관심해서 혹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지나쳐버리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본다면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넘겨버린 일들 말입니다. 2007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 한강로 일가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의해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23살의 명문 여대생이었습니다. 전신 55%의 화상, 의사조차들도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고 얼굴을 포함한 전신은 망가져버렸습니다. 8개의 양손가락은 절단해야 했습니다. 1번을 오가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많은 치료와 끝없는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방송국에 오고 갔고 또 책을 쓰기 시작했고 또 유학을 가 박사학위까지 갔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지선입니다. 무엇이 그 이지선 씨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주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그 여대를 다녔고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성도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7가지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삶의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바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9시의 기적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3시인데 그것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3번 때를 정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때를 정하여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각 자신이 속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9시의 기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를 정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내미는 사람이 기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9시의 기적. 남들이 보기에 그저 습관처럼 지나갔던 한 배경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동력 한 입 주는 것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성령 충만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에 남들이 그저 배경화면처럼 보고 지나쳤을 법한 그 성전 미문학 거지,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그저 배경화면처럼 지나쳐버릴 일들을 유념하여 바라다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제9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며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때를 정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그저 의무감으로 하여서 지나쳐 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나한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제9시의 기적을 맛보는 체험을 하시려거든, 또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일어설 수 있으려거든 제9시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해마다 9시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9시의 기적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에 있었기에 있었던 일이고, 때를 정하여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장애와 병이 낫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